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미련함을 통해 주님의 지혜로움이 나타나게 하소서.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시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오늘 25장은 사람들 사이에서 시비가 생겨서 재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할 것이며 2절입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저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죄도 반드시 재판하시고 판단하시며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와 심판에 대한 관계들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묵인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저 덮어버리고 보지 않으시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오해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교회가 성도들과 관계를 맺다 보니 교회 안에
모든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관계적인 그리고 세상의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팽창되어지는 것들을 그저 묵과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할 때가 너무 많지요. 그렇다 보니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 내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서 세상에서 교회의 추악한 모습들이 들추어지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근심이 되어버렸고 교회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그저 어설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언급하며 그것들을 묵인해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정말 가슴 아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 20살 청년이 고등학생을 찾아가서 흉기로 수십 번 찌르고 살해한 내용이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 20대의 청년이 고등학생들에게 아주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이것이 법정에서 그저 유야무야 해결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결론이 그렇게 난 것입니다. 이 고등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던 이 청년의 어떤 억울함과 이것들에 대해서 해결되어지지 않고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저 그들의 실수처럼 여겨버리고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개인에 의한 어떤 원통함이 이 억울함이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법이 해결해주지 못한 일 때문에 이 한 청년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복수를 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법이 있지만 저 법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고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횡령한 사람은 그저 아주 가볍게 이 일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그저 그렇게 해결되어지지 않고 규명되어지지 않고 넘어간 반면에 정말 빵 하나, 라면 하나 훔친 사람은 마치 이전에 장발장이 받았던 벌처럼 몇십 년을 감옥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법이 얼마나 가치 없고 또한 세상의 법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가를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세상의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에서조차도 법이라는 것을 앞세우고 또한 죄를 들추어내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는 것이 교회다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해결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저 우쭈쭈 하시면서 우리를 그저 잘 먹이고 잘 입히시면서 그저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서 무너져 가는 것들을 애통해 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참된 목적을 이루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교회는 죄의 문제를 그저 예수님의 핏값만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들을 뒤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교회는 오히려 교회다워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한국의 초대교회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제에 있는 기억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를 바라볼
교회를 쭉 교회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되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어지럽힌 어떤 한 성도에 대해서 교회가 그것을 묵인하지 않고 권징과 치리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힌 성도에 대해서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흥분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요즘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정말 교회 옆에 또 교회가 있고 교회 옆에 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한 성도에 대해서 권징하고 치료를 해도 다른 교회에서 받아주고 또 성도들마저도 교회는 얼마든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교회 쇼핑을 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치리권을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교회에서조차도 잘못한 죄를 저지르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혼돈에 빠뜨려 버린 어떤 성도에 대해서 치리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곧 그런 권징과 치리가 무의미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면 분명히 재판장이 그들을 재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쩌면 평화의 방법입니다. 그저 너가 이해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저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설득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저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아니라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인이다라고 분명히 정죄되어질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악이 존재할 때 세상은 여러분 곧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사라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땅은 참된 샬롬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3절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재판, 심판의 기준이 나옵니다. 최소한의 인격, 하나님은요 그저 죄인을 심판하신다라고 해서 그 죄를 무차별적으로 그 죄인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그 죄인의 인격을 생각하시면서 그에게 곧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와 문제점을 인식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죄를 뒤덮어버리고 묵인하는 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님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40에서 한 대 감하시는 매를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감당할 때 그 공동체는 참된 샬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의와 악이 구별되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그 판단하심을 따라 교회가 나아가고 또한 교회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 그 교회 안에 참된 주님의 통치하심이 구현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